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내 일의 열매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내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라고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까? 누가 자기의 돈을 들여 군인으로 복무하겠습니까?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까? 누가 양떼를 치면서 그 젖을 먹지 않겠습니까? 내가 단지 세상의 관습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서로 걱정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참으로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은 자기 몫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도리어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깨달아지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분명한 권리가 있음에도 복음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했음을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내 일의 열매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12제자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사도직의 한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새롭게 그래서 사도의 후보로 거론되는 자들이 둘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죠. 이들을 후보로 보는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자로 주님을 직접 본 자들을 후보로 뽑습니다. 즉 초대교회 당시 사도로 활동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자유인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유인이다. 그로 인해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고린도 교인에게 복음을 전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은 사도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다메섹에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고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열매 맺은 자들이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 아닙니까? 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된 자들과 동일하게 합당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내세운 것은 사도가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서 임명을 받았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의심할 여지 없이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그리고 바울이 진정한 사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남을 아주 중요시 여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 또한 주님과의 만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또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야기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것, 우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주님을 향한 기대감,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보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일들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고 그것을 주님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수많은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우리가 애를 쓰다 보면은 물론 우리가 다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주님의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간단하면서도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서는 절대 주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눈을 가진 자만이 사랑이신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동행하심, 성령님과의 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다른 형태를 지닌 그리스도이시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그 동행하심, 지혜의 영 대신 그 성령님과의 그 교제는 주님과의 교제이고 주님과의 동행하심입니다. 성령님을 쫓는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의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 안에서 맺게 된 열매는 바로 오늘 말씀의 대상이 되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분명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내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거의 2년이라는 그 시간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도가 되었죠. 바울로 인해 고린도 교회라는 그 신앙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 맺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바울의 사도됨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사도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자체가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보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몫으로 살아가셨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보고 누구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복음과 은혜와 사랑의 씨앗을 예수님께서 심으셨죠.
이로 인해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고린도에 심었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아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불림을 당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자였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직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직분에 걸맞는 신앙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맺지 못하고 있는가. 신앙의 열매 맺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부합한 신앙의 열매는 맺는 자가 참된 신앙의 열매가 참된 성도이고 그 열매 맺는 자가 바로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직분으로, 자리로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데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 맺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 우리를 위해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참으로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은 자기 몫을 얻는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에 말씀인 9절에서 소의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소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보상하듯 하나님께서 사도로 일하는 자들에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할 것이고 부어줄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은 10절 말씀에서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라.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바울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초를 닦고 건물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고린도 교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말씀이 대상이 되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 또한 우리들도 그 말씀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리더십들, 직분자들, 교회자, 중보자, 모든 성도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밭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건물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나의 밭에서 일을 하고 세상의 건물을 세운다면은 그것은 성공일지 실패일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가늠할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는 실패는 없고 오직 성공만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그것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심고 물을 주는 자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공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정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광고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5월 27일에 더 뉴라는 차세대 찬양 집회를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처음으로 하는 차세대 찬양 집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규모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방향을 잡을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전부터 함께 맞춰온 찬양팀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연습을 함께 모여서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도 그 안에 있습니다. 참석 인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홍보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러한 판단도 잘 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것을 본다면은 다음 주에 있을 이 찬양 집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다음으로 미루거나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일을 할 때 인간의 그 제한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한 결과죠. 하나님의 일에는 세상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세대 찬양 집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허락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부다비 땅 가운데 앞으로 있을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쌓으신 초석으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이 일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그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소망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저희가 지금 잠깐 건너뛰긴 했는데, 오늘 말씀 4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사도로서 자기가 먹고 마실 권리, 아내와 가족을 가질 권리, 일하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도 사도로서 그러한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9절에서는 신명기 25장 4절 그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여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의 소는 농가 밭에 일을 하는데 이용되는 가축으로서 농가 밭에 일을 할 때 소가 농작물을 먹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면서 소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보장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율법을 인용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사도로서 권리가 자신에게도 있음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울이 자신에게 분명한 그 사도권이, 사도로서의 그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다른 이들이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럽다고 생각해서, 또는 다른 이들이 자신을 향한 잘못된 평가와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도리어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권리, 이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참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자신이 누릴 수 있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후원과 합당한 보상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전하는데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되면은 자신은 받지 않겠다. 그래서 자신은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목회자로, 직분을 받은 자로, 교사로 섬기는 자, 기타 교회 사역을 함께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가 받고 누릴 것이 당연히 있는데, 그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가 될 수,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것조차도 사탄이 다른 사람, 다른 성도의 마음을 흔드는데 사용하는 그 도구로, 그 길로, 도구에 흔드는 그 길로 사탄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게 한다면은, 판단하시게 한다면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판단하게 하시면은, 그럴 때면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권리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 사도의 권리를 받는 행위들, 이러한 모습이 혹여나 바울 자신의 그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오해가 된다면, 그래서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시험 드는 자들이 생길까 봐 바울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도의 권한과 인간적인 권리와 보상을 나는 포기하겠다. 하나님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나는 내려놓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먼저 모범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보여준 모습,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모습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모범을 보인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다른 이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라면 결단을 하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소망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승리를 기대하며 주님의 사역,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개인적인 욕심과 삶의 이득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